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찾으셨는데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늘에서 오는 소식입니다. 경배하기 어두운 지하길에서 찬송하시면 되고요. 자,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성경을 좀 펴주셔요. 요한계시록 그대로 펴주셔요. 오늘 읽은 6절에 보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요. 또 보니입니다. 그 전에 보았던 건 뭐죠?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았던 건 뭐예요? 14장 1절이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14장 1절에서 봤던 건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어요. 그리고 14만 4천, 그리고 온갖 노래가 거기서 울려 퍼집니다. 보는 건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과 14만 4천, 정절을 지킨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랐던 사람들, 구속함을 입은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앞서간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온산, 거기서 어린 양과 함께 노래하고 있대요. 그리고 또 보니 천사가 하늘을 다니며 영원한 복음을 말해요. 그런데 14장 그 위에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13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13장에서는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이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다에서 올라오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그리고 또 땅에서는 또 짐승 하나가 올라오고 용이 올라오고, 짐승과 용이 올라와서 막 해집는 세상이 13장이었어요. 그러니까 13장, 14장은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세상에는 짐승과 용이요, 별별 능력으로, 별별 거짓으로 사람들을 몽땅 다 미혹하고 죽이고 다 그 앞에 절하게 만드는 그냥 난장판이 벌어집니다. 세상에 난장판이 벌어져요. 힘 있는 사람들이 막 휘둘고 사람들 속이고 사람들 괴롭게 만들고 그리고 죽게 만들고 사람들 배교하게 만들고 믿음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 인정하지 않게 만들고 삶을 저주하게 만들고 그냥 온갖 혼란이 어디요? 그 땅에 가득합니다. 이 일은 12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해코지 하는 거예요.
이 용이 어떻게 한 거죠? 그냥 자기가 이길 수 없어요. 이미 하늘에서는 져서 땅으로 내려온 거죠. 땅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해코지합니다. 여자를 잡으려다 안 돼요. 그러니 그 여자와 함께 그 낳은 자손, 그 자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과 싸우려고 지금 덤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덤벼요. 그리고 세상을 몽땅 다 분탕질을 해놓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14장은 어떻게 돼요? 그런데 내가 보니 시온산에는 어린 양이 계시고요, 거긴 14만 4천이 영광의 노래를,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검은 곳 소리, 그 노랫가락이 들린대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들이 많습니다. 하늘 곡조가 내게 들린대요. 하늘 곡조 내게 들린다고 할 때 이 사람은 세상이 안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분탕질치는 온갖 악한 영들과 용과 짐승과 미혹과 권세와 힘들과 죽음과 연기가 가득하고 가슴 아픈 비명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보니 시온산 거긴 어린 양과 14만 4천이 부르는 그 노랫소리가 들린대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아픔들을 보면서도요, 동시에 하늘이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늘을 보며 삽니다. 그리고 하늘 곡조가 내게 들려요. 그러니 노래하는 거죠. 평화, 평화로다라고 얘기해요. 보이는 건 평화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입에서는 뭐예요? 평화, 평화로다라는 노래가 나와요.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라고. 또 여기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이 계시가 보이는 거죠. 우리로 그것들을 보게 하셔요. 어제가 아니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보여도 주신다, 등을 그랬어요. 영광을 몽땅 다 그것만 가득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등을 보게 하셔요. 이 거뭇거뭇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등을 보게 하시는 것처럼 요한이 이 기록을 쓰는 이 요한도요, 아픔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아픔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것들을 다 목도한 사람이 이 사람 요한입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여러 형제들 그리고 여러 사도들 이렇게 톱에 켜서 죽고 또 기름에 튀겨져 죽고 목 잘려 죽고 박해 가운데 쫓겨나가고 얻어맞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사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자고 그렇게 전했던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환상을 봅니다. 자기가 믿었던 그것이, 그리고 살아왔던 모든 삶의 신앙의 여정이 헛된 것이 아님을 알아요. 왜? 이 사람은 이제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이 보이고요, 거기서 14만 4천이 함께 부르는 뇌성과도 같은 그 큰 찬송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록을 교회에게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전해. 내가 보니, 내가 본 거 무슨 마음이에요? 너희도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그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고 14만 4천 그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 큰 노래로,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희도 거짓 없이, 너희도 흠 없이 신실하게 예수님 따라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세상에는 용과 짐승이 난장을 만들고 그리고 분탕질하는 그 세상이나 너희들 여기 이 세상 말고 저기 있는 그 현실을 보라고 지금 부르는 겁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들리는 사람들은요, 그 하늘에서 들리는 노래를 따라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따라 산다는 건 그런 겁니다. 주님 따라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다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다른 방식으로 주님 따라가는 삶을 설명하죠.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이 그림으로 우리 가운데, 이 환상을 우리 가운데 주셔요. 믿음의 사람들 환상을 봅니까? 예, 환상을 보아야 돼요. 이게 다음 주 로또 번호를 맞추려는 그 환상만은 아닙니다. 다음 주 로또 번호를 본다고 뭐가 별일이 있겠습니까? 아, 있겠죠. 달려가겠죠. 예, 그 환상, 아이고, 동쪽에서 귀인이 오겠구만. 그런 환상 아니에요. 그런 환상 아니에요. 그 동쪽에서 귀인이 오면 어쩔 거예요. 그 땅에서는 여전히 아픔이 있어요. 점 치러 다니는 사람들, 점 맞아서. 뭐가 좀 맞으니까 그러고들 쫓아가시겠거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삶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기 더 가슴 벅찬 환상들 그리고 그 꿈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요. 여러분들 이 꿈들을 서로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의 노래를 부르셔요. 아유, 그래도 안 보이는데요. 아니요, 보입니다. 안 들리는데 아니요, 들립니다. 보청기 성전인가요? 들리시나요? 그러는데요. 예, 들립니다. 예, 들립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들려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꿈과 환상을 보이셔요.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또 나누고 싶은 마음에 요한이
이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환상으로 살아왔어요. 하늘의 영광을 보며 살아왔어요. 우리 할머니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살아오셨어요. 그 양반들이 부를 노래가 없어서 그 노래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 양반들 한오백년도 잘 부르시고 아리랑도 잘 부르셔요. 하지만 그 하늘의 영광의 노래를 부르시고 평화, 평화로다 그 노래를 부르며 살아오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용과 짐승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곳에서도 뭐가 보여? 시온산, 거기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가 들려요.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시온산에 있는 노래가요, 어느샌가 아래쪽으로도 스피커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14장 5절부터 6절부터예요. 천사가 세상을 향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스피커가 뭐예요? 전에는 그냥 저기 하늘에서 시온산에 있는 것도 우리가 엿들었다면 이제 스피커를 돌리셨어요. 16절 볼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제 다시 14장 1절부터 5절은 거기서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봤고 엿들었어요. 하지만 엿듣는 것 말고요, 우리에게 이제 직접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하늘로부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그 복음을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말하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7절 뭐라 되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세상에서는 용과 짐승이 난무합니다. 이제는 그 세상에서는 영원한 복음이 들려요. 다시 아까까지는 시온산에 있는 걸 봤어요. 하지만 이 땅을 보라는 거죠. 이 땅에는 여전히 용과 짐승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천사가 전하는 뭐요? 그 복음의 소리, 영원한 복음이 이 땅에도 울리기 시작해요. 이 땅에는 뭐가 울리나? 복음이 울립니다. 근데 그 복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래요. 영광을 돌리래요. 그리고 경배하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래요. 뭘? 용과 짐승을 두려워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두려워할 것 같죠. 용과 짐승이 무섭죠. 하지만 천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래요.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왜? 세상은 지금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요? 그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세상에 영광을 요구하는 것들, 나에게 영광 돌리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용이 그래요. 짐승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래요. 이 땅에서 흠없이 거짓 없이 그리고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어쩌면 14만 4천처럼 그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 있을 그 사람들은요, 이 땅 용과 짐승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과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 거기에 조심해야 됩니다. 두려워 말라고 예수님 계속 말씀하셔요. 구약에도 계속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하는 말도 뭐예요? 두려워 말아라요. 두려워 말아라. 왜 두려워 말아라요? 그냥 마음만 콩닥콩닥? 아니죠. 세상에 다른 것들이 두려워지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다른 것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 두려워해라. 두려워하는 그것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니, 그것들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용과 짐승, 자기가 힘 있다고 말하는 것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세기 2019년 인천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김포에서 오신 분 있으신가요? 상동, 중동이 있구나. 그럼 거긴 경기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요 지역에 사시는 분들, 여기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뭔지를 잘 보셔요. 우리는 뭘 두려워하며 삽니까? 그것들 두려워하지 말래요.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생각해봐요. 우리는 뭘 두려워할까요? 뭘 두려워할까? 두려워하는 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음 그리고 예수님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제일 두려운 게 뭐셔요? 배고픔. 배고픔은 하나도 안 두려우셔요? 가난한 거 두렵죠. 가난하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 같죠. 아무도 내 친구가 되지 않을 것 같죠.
또 뭐가 두렵습니까? 네, 질병이 두려워요. 내가 아픈 것 두렵죠. 가난이 두렵죠. 그리고 모두가 다 나를 떠나는 게 두렵죠.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게 두렵죠. 어쩌면 더 두려운 건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녀를 사랑해요. 내 자녀가 잘못되는 게 두려워요. 내 자녀가 장가 못 갈까봐 두렵고, 그리고 취직 못 할까봐 두렵고, 좋은 학교 못 갈까봐 두렵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버리라는 게, 아이고 이런 왜? 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래도 뭐라고 얘기하셔? 두려워 말아라. 그것들 두려워 말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긴 어떻게 됩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요.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키를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한 자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5cm만. 예, 한 자를 누가 더 합니까? 두려워 말아라 얘기하셔요. 하나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천국을 얘기하셔요. 천국을 사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두려워 말아라.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한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냐. 하늘아버지가 다 채워주시는데 왜 염려하느냐. 두려워하고 오히려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 참 인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 인간의 모습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으셔요.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 걱정 다 내어 던지래요. 아이고,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내어버립니까? 우린 늘 염려와 걱정으로 살았는데, 어쩌면 염려와 걱정이 나를 살게 한 것 같은데, 아니요, 염려와 걱정으로 사는 것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 계획대로 안 돼요. 인생은 어차피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내 염려대로 되지 않아요. 아예 그것들을 안다면, 그 인생을 안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염려할 일 아니죠. 염려한다고 키가 크는 거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맡기셔요. 주님께 맡기면 그냥 식물인간처럼 삽니까?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고 주가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하나씩 순종하며 걸어가요. 내 자녀를 그러면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아니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그 은혜 가운데서 내 자녀를 대해요. 똑같이 공부하라는 말도요, 좀 다릅니다. 뉘앙스가 달라요. 전에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공부하라 할 때, 야야 공부해라 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공부하라 할 때는요, 따뜻해요. 진심을 다해서 공부하라고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압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알아요.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염려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뭐가 더 아름답고, 그리고 뭐가 더 유익이 되고, 그리고 기쁨이 되는 삶인지 우리는 이 대전환을 한번 체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염려와 두려움을 내어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이 뭔지 하나씩 맛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맛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복된 삶이다. 여기에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신다. 염려하지 마셔요. 두려워하지 마셔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이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그냥 꺾어서 그리로 갔던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용과 짐승이 난무하는 세상에 영원한 복음이 들려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된 소식은 두려워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영광을 다른 데 돌리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래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래요.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요, 우리가 두려움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경배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분만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오히려 다른 모든 두려움들은 사라집니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훨씬 무서운 애가 딱 오면요, 딴 거 무서웠던 건 다 사라져 버려요. 예를 들면은 손이 아파가지고 여기가 조금 베어서 아파서 이러고 있는데 바퀴벌레가 확 지나가면요, 얘 아픈 거면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죠? 몰라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배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경배하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배워가고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배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천수목회 모든 구역장님들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 손을 꼭 잡고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셔요.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또 한 번 옆에 있는 분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염려 두려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이 귀한 복음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합니까? 왜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어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삶을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셔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내 삶을 막 후두르는 것들이 있어요. 붙잡고 막 흔들어 놓는 것들이 있죠. 두려워하지 마셔요. 애가 대학을 못 갈 거야 라는 것이 내 삶을 얼마나 휘두르는지 몰라요. 내 삶을 휘둘러서 얼마나 휘둘러요? 교회도 못 오게 만들어요. 어디 가야 돼요? 강남에 애 데려다 주러 가야 돼요. 뭐 찾으러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돼요. 왜? 애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애 성적 1점 올리려면 학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은 더 들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당장 밥상에 있는 반찬이 달라져요. 아빠는 맨날 콩나물만 드시고 계셔요. 내 인생이 그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옷도 못 사 입고 할 것도 못 하고 그냥 거기에 휘둘리기 시작하죠. 아니요, 그걸로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을 주관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 그 두려움, 그것들은 다 무너지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러요. 그러니 여러분들 세상에 내 삶을 흔들려는 것들에게 대해서 이 복음을 들으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어요. 주님만이 경배받으십니다. 두려워 마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식이 어디에 들려요? 천사가 온 백성, 만국, 백성과 방언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아 들어라. 제발 들어라요. 우리는 아까는 엿들었어요. 이제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들리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복음의 소식으로 들립니다. 두 번째 천사는 뭐라고 얘기해요? 바벨론이 무너졌답니다. 읽어볼까요? 이렇게 하다가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네.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재밌는 건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그런데 천사는 뭐라고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지금 온 세상에 외치기 시작해요. 그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바벨론은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은 어쩌면 그 미래를 확 앞으로 당겨오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안 무너졌죠. 구태여 따져 물으면 안 무너졌는데 그래. 그리고선 또 뭐라고 노래하는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안 무너졌는데 알았어. 그리고 또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얄미워요.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얄밉습니다.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그냥 확 당겨서 소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막히면 안 됩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말해요. 아직 안 무너졌죠. 요한계시록 더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벨론이라는 음녀가 끝장나는 시간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복된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은 그 미래를 확 앞당겨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임한다고 얘기하죠. 새하늘과 새 땅이.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그 나라가 여기 임했다고 천사는 말하고 우리도 그 말을 따라한다면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게 복음의 울려 퍼지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 세상을 달리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쩔 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미래죠. 미래가 실상이 된대요. 미래가 지금 현실이 되는 게 믿음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여기 그냥 확 와서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난당할 겁니다. 하지만 누가 이 사람들을 감당할까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 못한다 얘기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 못해요. 왜?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미래에서 온 사람들을 누가 현대 사람이 현재가 감당합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복된 소식을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셔요.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나는 복된 소식을 말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사람이야. 난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고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그러시죠.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자가 계시기에 그 미래가 내 현실이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 이 미래와 현실을 연결시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자하심입니다. 그 은혜가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여기 여자 구역장님들만 있어요. 남자 구역장님은 없으시죠? 여러분들의 남편분들이 얼마나 성실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남편분들이 이번 크리스마스 때 꼭 백을 사주겠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이제 백 생긴다라고 말을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게 몇 번 부도가 났으면 부도수표가 됐을 때는 사줘야 사주는 거지 뭐 하고 말 못합니다. 하지만 내 남편은 한 번도 말이 무겁고 뭐 자주 약속 안 하지만 약속한 건 꼭 지키는 성실한 사람인데 그 남자가 나한테 이번 크리스마스에 백을 사준다 그랬으면 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난 백이 생길 걸 믿어요. 생길 걸 믿으니 그 다음날 영숙이 엄마를 만나야 돼요. 예, 그 백 들고 만날 약속을 잡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 약속을 이루실 걸 믿기에 우리는 과감하게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말은 다 못 믿는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십자가 그 사랑으로 확증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한 번도 이루지 않으신 적 없어요. 이루셨으면 더 크게 이루셨지 거기서 부족한 적이 없어요. 은혜는 늘 넘쳤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때는 약간은 좀 뻥이 심한 아이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애들이 주변에 있는 애들이 좀 핍박해요. 학교에도 그런 녀석들이 있죠. 우리 아빠가 뭘 해줄 거라고 막 자랑하는 애 있어요. 그럼 니네 아버지가 아버지도 안 계신데 막 그러면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오셔서 뭐 해줄 거야. 계속 그 얘기를 하면요 아이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 아이는 아버지를 믿으면 그 이야기를 멈출 수 없어요. 아버지가 올 거예요. 아버지가 사갖고 오실 거예요. 성실하신 아버지가 이루시는 걸 믿는 그 믿음은 뭐예요? 복된 소식을 어쩌면 현재처럼 그리고 과거처럼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계셔. 믿음으로 말합시다. 믿음으로 말합시다. 믿음으로 말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자, 효행복음 한번 보시죠. 이제 두 번째 천사까지 꽤 길지만 한 페이지 그 건너 페이지까지 읽게 될 겁니다. 음성 듣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새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습니다.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그 사람들의 노래가 가득합니다. 어린 양을 찬송하는 소리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소식이 들립니다. 이 소식은 복된 소식입니다. 6절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늘을 나는 다른 천사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온 세상에 용과 짐승이 난무하며 모든 악행으로 사람들을 짓밟는 이 그 시간에 복음이 다시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희망도 소망도 없을 것 같은 어두운 세상에 하늘의 소식 영원한 복음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가 심판할 때가 다가왔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물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6편에서도 기쁨의 소식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시간이 이제 다가오기에 기뻐하고 노래하라고 합니다. 심판하신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우리와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말하는 복된 소식을 이어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자신의 음행 위에 쏟아질 진노의 잔을 모든 민족이 마시게 했다며 소식을 전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했던 음행과 문란함으로 인하여 심판의 날이 이르렀고 결국 견고하고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로 무너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복된 소식은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버리고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소식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여호와를 섬기게 됩니다. 아멘. 거기까지요. 하늘의 소리는 복된 소식이요. 뭐죠? 어디 가면은 항아리에 금전이 가득 차 있다. 그런 복된 소식이 아니었어요. 남산 세 번째 소나무 뒤쪽에 무슨 젊음의 샘이 있다는 복된 소식이 아니었어요. 복된 소식은 오히려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세상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 경배하고, 너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이것이 복된 소식이라고, 이제 심판의 날이 오기 때문이라고 그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해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제대로 갚으시는 시간이요. 악은 악으로 갚으실 거예요. 그리고 선한 것들은 선한 것으로 갚으시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즐겁고 행복해요. 바벨론이 무너지죠. 자, 세 번째 천사가 전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한 단락 세 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천사가 전하는 소식이 이어집니다.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그 심판은 매우 공정하고 철저하며 완전한 심판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마침내 만사를 정리하실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요. 공정하고 철저하며예요. 근데 제가 거기다 한자를 뺐어요. 철자며가 아니고 철저하며. 공정하고 철저한 심판이 있습니다. 공정해요. 그리고 철저합니다. 이건 기쁜 소식입니다. 누구에게? 악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따라 걸었던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내리는 그 진노는 자비함이 없을 거예요. 아주 순전합니다. 10절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 진노의 잔에는 다른 게 섞이지 않았어요. 긍휼 한 방울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비하심 한 방울도 안 섞여요. 그냥 순수 100% 진노로만 가득한 포도주예요. 그것들을 마시게 될 거다. 자비 없는 진노를 하나님께서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천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심판이, 자비 없는 심판이 복음일까? 복음에는 분명히 그 심판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보시면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얘기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에요. 하지만 그 뒤에를 보면요, 빛이 세상에 오셨다는 건 이미 뭐가 임한 거예요? 심판이 임한 거예요. 빛이 온 건 구원이기도 하고요, 심판이 이미 임함입니다. 그러니 복음 안에는요, 그냥 양면이에요. 구원 그리고 심판이 함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빛이 왔다는 것은요, 그냥 어둠에 속한 자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가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어둠이 빛을 더 사랑해요.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미워하죠. 그러니 세상의 심판은 이미 임했다고 요한이 얘기합니다. 자비 없는 진노가 임해요. 진노에 관한 이야기, 심판에 관한 이야기, 그 내용도 복음입니다. 세상이 이야기를 좀 듣기는 싫어하죠. 그러니 앞에까지만, 요 3, 1, 6까지만 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 뒤를 보면 분명히 심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다 전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천사들이 그 영광의 소식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렵고 힘들어도 들려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슬프다. 그냥 그런 심판. 괜히 여러분들이 벌써 슬프신데요. 제가 하나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자비 없는 진노, 심판입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긍휼, 자비 한 방울도 1도 없는 진노를 주실 거예요. 진노를 부으실 겁니다. 하지만 복음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복음이 잘 된다는 이야기, 살린다, 구원의 이야기만 아니라 죽음, 심판의 이야기인 게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의가 나타나요. 긍휼히 여기시는 의예요. 그리고 공정하려고 하시는 의예요. 의가 나타납니다. 그 의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 재앙 주려는 생각 없으셔요. 하지만 심판은 있을 거예요. 내가 주려는 건 평안이에요. 너희에게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여러분들 펴보시면 아마 아래 약간 관주가 있는 성경들을 보면 장래에라는 데다 아마 번호를 해놓고요, 에가 아니라 장래와라고 써놓은 성경책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장래의 소망, 그러면 하나죠. 그러니까 미래의 소망을 준다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고, 그냥 명사 두 개예요. 장래와 소망이라고 읽힐 수도 있어요. 뭐 거의 비슷한 의미지만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너희에게 장래, 미래를 준다는 건요, 죽음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너희에게 미래가 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저 녀석은 장래가 있는 녀석이야, 뭐 이런 얘기 하죠. 너희에게 장래를 주겠다, 너희에게 소망을 주겠다, 그것이 내 생각이라고, 내가 원하는 건 그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비 없는 진노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 잔인하고, 아니요, 여전히 은혜의 하나님이요. 하지만 들려지는 복음은 한 방울의 긍휼과 자비도 없는 그 심판을 얘기합니다. 바라시는 건 뭐예요? 장래, 그리고 소망을 주고 싶어 하셔요. 베드로 얘기하죠. 그러니 오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보다 우리를 오래 기다리시게 한 게, 하나님이 게으르다는 건 부덕이죠. 덕이 아니에요.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좋지 않은 분이라 약속 안 지키고 그냥 줄줄,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이르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은혜지. 은혜, 그러면 이건 뭐예요? 덕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 늦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뭐죠? 부족한 분이라 길어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라 길어진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은혜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장래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비 없는 진노,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자비 없는 진노가 임할 때 정말로 거기에 아무도 그 잔을 안 마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몽땅 한 방울도 남김없이 내가 다 마셔서 아무도 안 마실 수 있다면 그 잔을 다 마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내가 그 잔을 다 마시고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마셨던 잔이 아마 그 진노의 잔일 겁니다. 진노의 잔, 내가 이거 다 마셔서 이게 끝난다면 이 진노와 재앙도 내가 다 마시겠다고 하신 만한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의 잔을 이야기하십니다. 진노는 있을 거예요. 바라는 건 뭐야? 모두가 다 구원받는데 이르는 거예요. 아하, 여기서 조금만 얘기할게요. 우리 순복음교회는요, 그 칼빈 장로교가 뭐 그렇죠. 칼빈주의자랑 조금 다른 데가 여기입니다. 칼빈 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 제한적인 어토먼트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피 흘리시며 제한적이라고요. 리미티드, 제한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사람들만을 위해서 피 흘리셨대요. 구원받지, 어차피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 섭리 안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면 예수님의 보혈이 헛되죠. 허망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들, 하나님의 주님께서 보혈 흘린 사람들은 구원받을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물론 그 칼빈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다. 하지만 칼빈주의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그 가르침에 고개를 끄덕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마시셨어요. 여전히 자비 없는 진노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 주께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려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로 나오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셨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론은요, 장로교 내지는 칼빈주의와는 좀 다릅니다.
이걸 아주 막 험악한 말로 무슨 알미니안주의다라고 이름 붙이지만 그 이름 빼고 생각하면 그냥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사람들은 그 보혈을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모두에게 장래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도 그 마음을 한 마음으로 가져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장래와 소망을 주려는 그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함께 감당해 갑니다. 교회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애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에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순복음교회는 믿어왔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만 이렇게 믿나요? 아니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교회 역사 안에서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비 없는 진노, 그 진노가 누구에게 제한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을 구태여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구태여 그 생각을 붙잡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고 거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보혈은 주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셨고 여전히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칼빈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모든 이들을 구원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뜻이 무슨 hidden decree, 뭐 숨겨진 뜻, 복잡하게 얘기가 되는데 그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냥 바라심이죠. 하나님은 이러기를 바라셔요. 하나님의 이런 바라심은 그냥 막연하게 살짝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셔요. 얼만큼? 그 사랑이 깊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아들을 찢으셔서 피 흘릴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러니 공정하고 철저한 심판이 있다, 자비 없는 진노가 임하니 니들 다 죽었다라고 생각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아이고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라고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왜 이러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보고 자비 없는 진노가 임할 거라는 소식을 들은 우리는요, 한시라도 빨리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의 자리로, 영생으로 인도해내야 됩니다. 지금 이 소리가 세 번째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져요. 모든 백성과 방언과 민족에게 들려지는 소식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아이고 자비, 그 소식이 들려, 아이고 하나님은 자비도 없으시네 라고 말할 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요것들이 이제 다 죽었다라고 할 것도 아니에요. 그 소식이 들리면 어떻게 은혜의 하나님이 얼마나 더 간절히 사람들을 부르실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능력과 또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또 사용하실까, 그 일에 순종하며 달려 나올 것을 다짐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을 생각을 인도해 가는 것이 이 복음, 전해지는 소식의 제대로 된 반응입니다. 자, 그 뒤에 쭉 긴 게 있어요. 한 5, 6, 7, 9줄쯤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의 소식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순수한 진노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는 소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생명과 화평을 생각하는 것이지 지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갈 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경멸한다면 정말로 영원한 지옥이 있음을 보게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 내 친구, 내 나라가 가슴 아픈 심판대 앞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며 서로를 사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사랑이 깊어져야 돼요. 친구, 이웃, 그리고 내 가족을 향한 사랑이 깊어진다면, 여기 자비 없는 진노가 있을 소식을 들은 사람이라면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이들, 내 민족,
내 동포 그리고 슬픈 영혼들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속히 그 복음 앞으로 인도해내야 되는 그 사명에 불타야 됩니다. 복음이 지금 그렇게 들려지고 있어요. 어떤 세상에서? 다시 13장, 용과 짐승이 난무하는 세상, 하늘의 찬송은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죠. 다시 세상은 용과 짐승이 난무해서 난장판인 세상이 되어서 죽어가는 비명소리는 가득해요. 우리는 거기 서서 하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찬송 소리를 들어요. 거기를 사모하는 마음과 거기에 따뜻함이 우리 가운데 있죠. 하지만 들리는 복음은 뭐예요?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섬기지 말라 하는 그 말들이에요. 복음의 소식,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 그 믿음으로 선포할 메시지들이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순전한 진노가 임한다는 그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마음에 다시 한번 소망, 그리고 또 들려지는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두려워하는 건 없나? 염려하는 건 없나? 하나님만 예배하나? 그리고 또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서십시오. 그래서 막 복음을 얘기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들로 막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진노의 잔에 관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거기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원하시는 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우리에게 장래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진노의 잔을 자신이 다 마실 수 있고 아니 마셨던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라도 살리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그 복음으로 인도해야겠다라고 다짐해요. 우리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계시록을 읽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살지가 보입니다. 용과 짐승이 난무하는 세상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려요. 그 세상에서 세상의 것들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복음을 말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며 나아갑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이 세상의 21세기 인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는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말하는 사람들, 크게 외치는 사람들, 그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장래와 소망을 주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하고 건져내고 증거하는 그 일들을 하며 우리는 삽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쁜 소식이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셔요. 우리도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를,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처럼 주를 따르는 우리도 이 소망, 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바벨론이 무너졌다, 여기 자비 없는 진노가 임한다 하는 그 소식에 모두가 다 기뻐하고, 누구만 싫어하기를? 악한 영들과 용들과 짐승들만 싫어하기를,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에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 시간을 내서 자신을 성찰해 봅시다. 내면입니다. 다시요. 내면을 살피는 다음과 같은 개인적인 질문들을 주님 앞에서 조용히 숙고하고 정직하게 답해 봅시다. 어떤 질문이 첫 번째입니다. 시작. 나는 성경 말씀에 바로바로 순종하는가? 아니면 미루고 합리화하고 내 입맛대로 거짓말, 속임수 따위를 일삼는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요. 심판이 임한답니다. 두려움으로 순종을 미루는 사람들 많아요. 염려 때문에 바로바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없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즐겁고 바로바로 순종할 수 있어요. 미루고 합리화하고 내 입맛대로 거짓말, 속임수 따위를 일삼는가? 나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순종을 더디하는가?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나는 순종을 포기하는가 물어보시고, 내가 그렇게 바로바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과 염려는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에 내가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게 뭔지 여러분들이 조용히
돌아보시고 적어보시고, 나누실 수 있으면 구역원들과 나누시고, 나누시기가 어려우면 또 함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똑같이 흠없는 생활 방식을 가꾸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내게서 이중적 잣대와 위선을 보고 있는가? 나는 은밀한 죄를 숨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의 자비함도 없는 순수한 진노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빛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빛 앞에 숨겨질 것이 없습니다. 하나씩 내 삶이 돌아오고 그리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회개한다 그러죠. 내 마음의 아픔으로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으며 내 삶을 돌이키는 일들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게 아마 대단한 능력이 될 겁니다. 내 신앙의 능력이 될 거고, 그리고 나를 아는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이웃에게 그게 얼마나 큰 간증과 하나님의 역사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빛 앞에서 은밀한 것들을 다시 돌이키는 그 일들이 우리 구역 안에 있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한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구역 안에서 누구라도 회개하고 삶이 돌이켜지는 일 보면요,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거기서 누리는 은혜들, 기적들, 그리고 그 변화들, 그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구역장님들, 우리 교역자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씩 뒤집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불게 되는 성령의 바람과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울지,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씩 회개하고 돌아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건 성령의 바람이, 성령님 하시는 일이에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하나씩 내 잘못된 것들을 바꾸기 시작해 보셔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게 세상을 바꿔요. 1907년 우리나라의 대부흥운동이 평양에서 시작됐대요. 그냥 주문처럼, 그냥 외워 사는 말처럼 하는 게, 거기서 길손주 장로의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물결이 온 한반도에 성령의 바람을 가득하게 하시고, 그 당시 온 지구상에 가장 뜨거웠던 성령의 역사가 평양에서 일어나게 했던 건 회개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고선 평양 대부흥을 이루어내겠다고들 많이들 애들을 쓰셔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퍼포먼스들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을 기대하며 회개를 한다고, 회개에 기도회 집회들이 있었어요. 그 열매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소망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국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사람, 누구라도 한 사람이 그 죄를 뒤집는 그 일들에서 시작될 거예요. 여기 우리 구역원들, 그리고 구역장들, 교역자들, 그리고 회개하는 일들 하나씩 그 일들이 일어날 때, 1907년 평양, 글쎄요, 2019년 인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할지, 역사가 어디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여기서부터요. 한 가정의 아이 하나가 회개하기 시작하고, 부모가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게 들불처럼 퍼지기 시작할 때, 그 불이 성령의 바람으로 온 땅을 덮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복음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구역원들, 구역장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 짐승과 용이 아버지 분탕질하고 난장판을 만드는 세상, 두려움과 떨림과 폭력과 아버지 하나님 온갖 거짓이 있는 이 세상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주님, 우리 구역장들이 정말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 두려움 없이 복음을 말하며 아버지의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고 하시오니, 하늘아버지가 예배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들과 그 신비한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더욱더 기뻐하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 복된 신앙생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